네. 사무엘 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왔죠. 언약궤를 옮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듯이 그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잡음으로 죽게 됐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족속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서 이제 날벼락을 맞아도 블레셋 사람이 맞으라 하고 보냈는데 손만 대도 죽는 이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또 생각을 고쳐먹고 언약궤를 원래 생각대로 다시 옮겨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죠.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게 됩니다. 왕의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길길이 뛴다고 그렇게 업신여겼죠. 뭐 직접적으로 사울을 조롱한 것은 아닙니다. 속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미갈을 다윗은 저주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7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요즘 말로 천막 속에다 넣어둔 거예요.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겠습니까? 오늘 목사는 예배당도 짓기 전에 예배당이라도 안치옥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곳도 아직 안 졌는데 목사가 사택 샀다고 그것도 자기 어머니가 그랬대. 그 목사님 웃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파트 하나 샀더니 그것도 이용자금 잔뜩 끼고 샀는데 성전도 안 짓고 어떻게 목사가 자기 사택부터 사냐고. 그래야죠. 목사 사택은 예배당 짓고 거기에 사택으로 딸려서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예배당 지키고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언뜻 들으면은 인간적으로 참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간적인 얘기지. 극히 인간적인 얘기죠. 다윗도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장막에 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벽돌로 친 견고한 아름다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가 거처할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언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에 거했느냐? 내가 계속 장막에 거했지 않느냐? 그것도 왜 거하게 됐어요?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당신의 이름을 두실, 당신이 거하실 장막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인간적으로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내가 집 하나 건축 못해서 지금 그러고 사는 줄 아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특한 생각 같지만 딴 생각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내 집은 내가 진다. 네 집은 네가 져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지면서 막 남의 집 걱정하고 있지. 세상살이가. 그러잖아요. 이런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남 정죄하기 쉽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간섭하고 자기 할 일 하기도 바쁜데 굉장히 오지랖이 넓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곧잘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요즘은 아이고 내 일이나 똑바로 하자. 이제 그러고 마음을 가다듬는데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주제 파악이 안 되죠.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잘난치 않은 거예요. 저부터도 주제 파악이 안 될 때는 잘난치 않은 거예요. 내 신앙은 좋고 네 신앙은 나쁘고 내 생활 방식은 건전하고 네 생활 방식은 건전하지 못하고 내 경제 개념은 올바르고 네 경제 개념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있어서. 그래도 경험 없는 자들은 역지사지만 해도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는 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가 아니고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남도 원할 거 아니냐. 남에게 해주라.
그러니까 남 싫어하는 일만 안 하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것은 대중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가사말이고 우리는 입장 바꿔놓고만 생각해도 괜찮지만 내가 원하면 남도 원할 것이다. 내가 잘못하니까 저 사람도 잘못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저 사람 보니까 참 내가 볼 때 저건 아니다 싶은데 그럼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죠.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거 보면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할 소리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할 소리 내가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상대가 눈에 거슬릴 때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내가 얼마나 거슬리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저 사람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때린다. 그러면 나는 맞을 만한 짓을 안 해서 안 맞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징계의 채찍은 있죠. 경건의 연습은 있죠. 그렇지만 잘못하기로 들어서 하나님의 손대기로 들면은 제일 먼저 내가 죽지 않는가. 내가 죽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뭐 기독교 신앙, 우리들이 말하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의 그 높은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도 그러잖아요.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는데 야당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누구 말이 옳은가? 누구 말이 옳겠어요? 탱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뭐 법이고 윤리고 헌법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소행은요. 총칼 드는 사람이 최고요. 지금 국민들이 벌벌 떨잖아. 지금 탄핵 기각되면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돼? 뭐 다 주의밖에 더 하겠어. 외정치하도 겪고 6.25 난리도 겪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한대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기운바에 넣지도 못해. 엄청 불안해요. 지금 저희 친구들도 신앙인들인데 내가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랬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래도 나가야지 않느냐. 그럼 고맙게는 생각해요. 나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길거리로 그냥 내 대신 나가주니까 나는 고맙다. 고마우니까 막 커피도 몇 천만 원씩 보내고 그러잖아 사람들. 미안하면 커피라도 한 돈만이라도 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죠? 반대 찬성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개는 어디 대형교회 집사 장로, 아무개는 어디 대형교회 권사 막 다 그래 지금. 우리는 이쪽 저쪽도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쪽 저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떻고. 세상은 한평생 그냥 흘러가는 건데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 그러죠. 뭐가 어쩌도 뭐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가 뚫으면 어떨 것이고 일본이 또 쳐들으면 어떨 것이고 미국이 뭐 우방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여기 공격하면 또 어떨 거냐고. 남의 나라 놔두고 막 지들끼리 막 콩나라 한나라하고 다 알리친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봐요. 환장하지.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사셨잖아요. 지금 한 80, 90 되신 분들은 외정치하 사셨잖아. 그때 우리나라도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조선반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래가지고 지금 남북한 나눠진 거요. 여러분들 제가 뭐 시사적인 일 이렇게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은 매 시간에 거의 지금 나오다시피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은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두통약 사다 놓고 먹어가면서 걱정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다윗이 얼마나 기특해요. 저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속에 넣어뒀으니까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기특하냐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참 고맙다만 성경은 그대로 써놓지 않았지만 고맙다만 그건 네 생각이다. 내가 내 집 하나 못 져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언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집에 거한 적이
있느냐? 내 할 일 다 했잖아.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냐? 네가 네 할 일을 못하냐? 네 걱정이나 해. 왜 내 걱정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라고 명제적인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벌써 신앙생활 여러분들 수준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된 지금 이 다윗의 생각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외워가지고 뭐 하시지 말고.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기특한 생각이지만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해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곤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꼭 찾는 것만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곤고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곤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버린 것 같아서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곤고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공고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멀리 했더니 당신 찾기 어려고 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그 평안하면 쾌락을 누리죠. 쾌락을 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골도 그랬잖아요.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좀 적절하게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건 뭐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그것까지라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좀 차원을 높여서 얘기를 하면은. 근데 다윗 보세요. 좀 아직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지금 전국이 안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근데 이 전국 안정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전국 안정 안 돼요. 그 아들 때 가면은 솔로몬 죽고 나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버리는데, 그리고 민심이 떠나가지고 열 지파 반이 솔로몬의 신복부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한 지파 반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유다를 유지한단 말을. 그런데 무슨 놈은 뭐 전국이 안정되고 뭐 어때 뭐 집권 초기에 뭐가 어떻고 뭐 집권 말기에 뭐가 어떻고 그거 하면 뭐 하냐고.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17절까지 내용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좀 하기로 들으면 할 말이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 보면은 왜 백향목 집을 지을 생각을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는 기특한 생각이지만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제 8절부터 12절 정리를 하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다윗에게 8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내 약속을 받고 준행해라가 아니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윗이 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안 받들고 뭐 실행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대로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윗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면은 다윗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다윗은 특별하니까 다윗에게는 그랬고 우리에게는 안 그러는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요,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두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한 약속은 우리들에게 한 약속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다윗 이름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 종교케 돼요. 종교케 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 이상 더 종교케 되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둘째, 또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삼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병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약속을 해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를 귀찮게 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정적으로 언뜻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 가는 길이 막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제거해요. 그냥 기다리세요. 뭐가 안 되면은 세상 말로 막히면 좀 멈추고 좀 돌아갈 줄도 알고 쉬어갈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냥 요즘 별명이 멧돼지잖아. 막 받으려고 그러다 지 대가리 깨지지. 그리고요, 나 여보 안 돼. 안 된다고. 지가 뭔데. 예? 변호사들은 한 3,000명 뽑아가지고 교육시키면 되지만 의사들은 못 온다고 하잖아. 교육이 안 된다는데. 예? 실습이 안 된다는데 지가 뭔데 2,000명 뽑아가지고 올해 의대 들어간 사람만 논한 거요. 2,000명 합격했잖아. 추가로. 의대가 안 돌아간대요. 학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수업이 안 된대야 지금. 신입생이고 재학생이고 학점. 나라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돌아갈 줄도 알고 좀 타협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다 부부간에도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해결 안 됐으면 가서 한번 해보라고. 씨름을 하든지 벌든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부터도 안 되더라고. 그거 하려다가 사람 죽인다니까. 가끔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자식도 막 죽이고. 여러분들은 심약해서 못 오는 거라니까. 심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식 죽여요. 막 부인 죽여 남편 죽여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심 있는 사람하고. 힘 있는 사람 좋죠. 남편이 힘 있으면 좋죠. 부인이 힘 있으면 좋죠. 처갓집이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좋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 좀 시원찮으니까 처갓집이라도 좀 해가지고 보면은 막 진급도 잘 되고 좀 실제 좀 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그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무서워요. 무섭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새끼 밥 먹고 살고 저녁 되면 잠자고 낮에 해 뜨면 이럴 줄 아는데 왜 그 기본적인 생각을 못 하겠어요. 다 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고. 그래도 부모가 원망스럽고 때로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선배 하나만 잘 만나도 학교 출신만 좀 괜찮아도 출신 지역만 좀 괜찮아도 성바지만 좀 괜찮아도 중앙고등학교 나오니까 육사 나온 중앙고 출신들 다 출세해가지고 감옥 가잖아. 좀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자, 우리의 이름은 틀림없이 존귀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그 이상 더 존귀케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여기서 멈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자식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자식이?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난 첫째 아들은 나쁘겠다고 죽여버려 징계로. 그리고 우리 아이 아내였던 밧세바가 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하필이면 또 그 여자를 통해서 대통을 잇네. 그래도 예수님 족보 보면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기생 나합 족보 있고 막 뭐 샤브쇼고 관계연한 막 뭐 그런 막 뭐 나오고 막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족보도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젊은 날에 이해 못했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냐? 세상사 다 족보 돈 주고라도 사서 다 조작하고 족보 깨끗이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학벌 세탁하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해주셨죠.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둘째, 다윗 왕으로 하여금 편안케 하여 주겠다. 우리들로 하여금 편안케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쉼을 얻어야 돼. 아주 쉼을 못 얻고 있다? 뭐 가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품에 꼭 안겨있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봐도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요? 스스로 돌아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금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어떤 양반은 그래요. 특히 여자들은요 호르몬이 장난치기 때문에요 하나님 믿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으면 호르몬이 잘 나온다니까. 안 믿으니까 안 나오지. 머리를 주장하고 모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육신이 후패해져 가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걸음걸이도 좀 자꾸 문지방에 걸리고 그런 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육신하고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놀겠네? 아니에요. 의사들한테도 물어봐요. 육신과 정신은 같이 노는 거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요. 이번에 신체 검사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65세 넘었다고 뭐 한 발 들고 이렇게 서보라고 그러고 눈 감고 뭐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러고 뭐 걸어보라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별거 다 검사하는 게 그냥 별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은 뭐 보니까 뭐 한 50밖에 안 먹어 보이는 거 이제 그래서 농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임상명의사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말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 정신도 늙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요. 내가 그랬어. 마음은 옛날 어른들이 항상 20대라고 하더니 저도 마음은 한 20대예요. 그랬더니 마음도 늙는 거예요. 그래 누가 몰라? 육신 늙으면 마음도 늙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육신이 못 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소심하고 심약하면은요 무엇을 못 해요. 근데 육신이 또 늙어가면요 마음이 심약해져.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뭐 50, 60 먹으면 사업도 새로 못 하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빚져도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막 으쌰으쌰 하는데 안 될 때 안 될 망정 하는데 나이 한 50, 60 먹으면요 공부도 못 하는 거예요. 응? 내가 50 먹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으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다가 하던 것도 그만할라야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하던 것도 안 하고 자식한테 사업 물려주는지 몰라도 나는 하고 싶은데 어쩌고 쇼. 옛날에 돈 없어 궁금하던 거 앉아가지고 내가 기업 박사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상살이면요
안 하면 안 했다고 그러고 하면 했다고 그러고 박사 안 해가지고 박사 별거아니라고 하면 저는 못 했으니까 그러고 하고 또 얘기하니까 저는 했으니까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돈 없으면 없으니까 그런다고 있으면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고 응? 건강하면 건강하니까 그런다고 그러고 못 건강하면 지가 못 건강하니까 그런다고 그러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듣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해석을 내버려. 그러시지 말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속으로 계속 아멘만 설교가 방해되니까 아멘을 안고 있는지 알아. 기존교회 아멘 하듯이 계속 뭐 아멘 한마디 하면 아멘 한마디 하면 아멘 해야 되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놓고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다 맞은 소리죠. 성경 읽어놓고 살 좀 붙여가지고 재밌게 하는데 신소리는 그냥 걸러도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 이어서 신앙생활 하고 있죠, 자식들? 해야지. 앉는 게 이상한 거지. 나이 먹어서 뭐 시집장가 가면 지 살림 하니까 어쩔 수 없어도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내 품에 있을 때는 너는 안 오면 내 밥 안 준다. 학교 안 가르친다. 알아서 해라. 공갈을 쳤어. 이게 공갈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따르더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까지 죽게 살자 따라오고 또 지 새끼 공부 시킨다고 어떻게든지 한 달에 2번은 온다고 또 따라오잖아. 좀 기특하지 감사하죠. 아직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시 안 그런다 해도 너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겠지.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받듯이 이렇게 딱 받아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제가 불편하게 드렸을 수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불편해 하시지는 말고 여러분들 소원이 일어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소원 다른 거 없다. 내가 너 큰 돈은 못 물려줘. 너 신앙은 내가 물려주고 싶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재벌이라고 하면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안 물려줘도 신앙은 물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디 그래요? 신앙은 안 물려받아도 기업은 물려받고 싶지.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친척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내가 회사 오너를 하면서 너 와서 전무해라. 너 저 회사 하나 맡아가지고 사장해라. 그러면 네가 않겠냐.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르치는 말씀 듣는 것이다. 그 내 마음이나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중요해요. 신앙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신앙 중요하다고. 왜? 이 물려받아서 뭐 세상적으로 돈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런데 행복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심령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유 불문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복해야 돼요. 이유 불문코 행복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심령의 편안함으로부터 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뭐 차관을 했으면 뭐하고 장관을 했으면 뭐하고 뭐 대기업 총수를 했으면 뭐하고 나이 70, 80 넘으면 건강하고 2달로 성스러운 걸어다녀야 최고요. 막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불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저도 불편하기 때문에 아는 얘기예요. 다 아시니까 아는 얘기예요. 나는 쌩쌩하면서 뭐 여러분들 시험 들지 상처받지. 근데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돈이 있냐 없냐, 몸이 건강하냐 못하냐, 뛰어다니냐 못 뛰어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감사한 마음이. 2만만 원이 참 감사하다. 야 정말 건강이 최고라고 하더니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맞구나. 그럼 감사하면 좀 불편해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편한 거하고 불행한 거하고는 구별을 하십시오. 이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불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뜻대로 안 풀려서 불행해요?
저도 한 20대 때, 30대 초반은요, 뜻대로 안 풀리니까 좀 불행하더라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좀 불편함이고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보다도 지금이 돈이 더 없지, 건강이 안 좋지, 자신감도 없지. 아파트 뭐 한 10층만 올라가 내려가 봐도 막 어지러지러하고, 옛날에 저기서 로프를 메고 어떻게 바깥으로 뛰었던가 그러는데 이제 죽임당해도 못 뛰겠어. 흔들다리만 올라가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면 됐지.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뜻대로 못 오니까 신경질 나고 막 수단법을 안 가리고 막 돈 써서라도 막 백 써서라도 출세해 보려고 그러는데 다 포기하니까 뭐 행복한데. 지난주에 집사람이 감사해 그러더라고. 여보, 요즘같이 이렇게 행복감만 가지고 살아.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만 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 13절부터 17절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 후대에 이루어 주실 것을 또 얘기를 해요.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또 약속을 한다고. 13절부터 17절 보면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은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 네가 지으려고 한 그 집을 지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다윗 때 설계도 다 나오고 재료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왜 못 지켜냐면은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못 지켜온다고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허락을 안 해요. 제가요 1984년도 9월달에 전역을 했는데 성산교회 지금 있는 건물을 제가 건축위원회 회계하면서 뭐 군청 이런 데 다니면서 사무하고 돈 쓰고 막 업자 소비하고 하면서 거의 제가 이제 총무격으로 다 하다시피 했지요. 그냥 로비도 하고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면 그때만 해도 팔팔 날릴 때니까. 응? 제가 준공식 할 때 제가 이제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막 군산 노예 합동측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똑똑한 집사 왔네 그러다가 똑똑하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헌당식이지 준공식이 아니라 헌당식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한 10년 후에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늘도 그게 생각나는데 아주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가지고 오늘 헌당식을 한다고. 성전도 아니고 헌당식도 아니요. 그냥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이 연보를 해서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준공식 한 거요. 그 기념으로 그냥 장로 임직식, 안수 임직식을 한 거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멋있는 신앙적인 이제 인사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인사말을 했거든, 대표로 이제. 뭐, 나이 많은 장로님, 집사님도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 목사님 얼마나 이뻐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성전을 허락해서 오늘 헌당식을 하니까 그냥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예배당 치면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나 대표로 인사 한 말 손님들한테 우리 박무선님 옛날 강남내 목사님들 다 초청하고 막 한번 멋있게 한다니까 빨리 오자고요. 이왕 하는 거.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참 기특한 얘기 같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쓴웃음이 나와. 야, 그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 목사님 여기가 개척하셨다고. 저 가게 하시면서 거기 그때 설립 예배 올 때 저도 참석했거든요. 여러분들 제 소원이 저희 가서 사경회 한번 하는 건데 죽어도 안 불러 장로님들이. 교회 뒤집어지게 생겼는가 하고 가서 사경회 하면은. 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 같지만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잘난 성전 건축하게 했으면 뭐하냐고. 거기를 우상 종각으로 다 만들어 버렸는데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막을
왜 주라고 했고 법궤를 왜 줬어요? 성전을 다윗은 왜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왜 허락했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장막에 법궤를 안치시켰고 솔로몬 성전을 지켜야 했는데 거기서 우상종각을 만들어 버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없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 건물을 지어도요 솔직히 지금 견딜만 하니까 쓸만 하니까 지금 안 서들지. 어디 나 앉아봐. 집안 막 비 오면 집에서 막 집 세고 막 그러면 빚이라도 얻어서 짓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뜨끈하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응? 근데 건물 쥐못 먹을 거냐? 응? 차기 후기자 없어가지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죽으라고 돈 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안 먹고 안 입고 돈 모아놨는데 와서 헛소리 하면은 그 꼴 볼 거야? 정신들 바짝 차리시라고. 지금 돈 모아서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계자 빨리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내 욕심이지. 내가 그냥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40년 50년 더 했으면 걱정을 않겠는데 칼날에 지금 날 받아놓고 사는데 죄송합니다. 날 받아놓고 산다고 해서 날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뭐 죽음이라는 단어만 얘기도 말도 못 꺼내겠는데 안 그래요? 모레 살아봐야 120살이지.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밤새 안녕요. 응?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언제 할지 몰라요. 서운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풀고 감사 인사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밤새 안녕이라고. 미룰 걸 미루고 해야지. 정말 여러분들 감사할 분이 있으면 생각났을 때 전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전화라도 마음 아프게도 죄송합니다 하고 풀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나는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도 꺼내지 마라. 아직 내 나이가 70인데 80인데 20년 더 살아야 하는데 기분 나쁘게. 응? 자, 둘째,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세상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니와 내가 왜 않겠느냐. 그 대신 형벌은 없어요. 때려 죽이지는 않아. 우리 인간은 실수해서 잘못하다가 자식 교육한답시고 때려 죽이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쓰려고 경건의 연습은 시키지만 죽이지는 않는다고. 여러분들 요건 중대장이가 부중대장이 신병 온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된 사람 무장고부 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서 7년 산다는데 안타깝죠. 그 죽이려고 그랬겠냐고. 응? 이제 군대 왔으니까 체력도 좀 단련시키고 좀 건강하게 만들고 잡생각 잊어버리게 하려고 잠 못 자고 집 떠나서 잠 못 자니까 군대 용어로 얼차례 기합을 준 거지. 징계를 한 거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이놈들 젊은 놈들 집에서 편안히 살다가 이제 한 이틀 되니까 잠도 못 이루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있겠구나. 가면은 야들아 그래 잠이 안 오냐? 이해한다.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야지.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걸 무장급을 시키니까 죽어버리잖아. 저하고 공부하면 지혜로워져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생각을 하고 사시라고. 생각 없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 100번 쓰면 뭐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자, 사울의 집에서 빼앗은 것 같이 다윗의 집은 그 유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를 떠난 나중에 북이스라엘도요 2대 3대 만에 계속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성바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계속 계통을 이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로 오신 예수가 태어나서 지금 오늘로 사는 우리들은 그 유다 지파의 위를 가지고 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지체된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응?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직접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 성전을 지켜 해서 나라의 의를 경고케 해주겠다. 나중에 뭐 성전이 어떻고, 막 그건 다음 문제고. 둘째,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셋째, 다윗 왕가가 견고하게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제 계속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어떻게 이루셔 나가는가를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18절부터 29절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 대단한 것을 또 약속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주시옵소서 막 안 주면 줄 때까지 떼쓰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소리 질러 막 그것도 뭐 단에 가게라 인용해라 하고 막 떼뭉쳐서 하듯이 막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모인 사람들 태반은 다 기독교인일 거요. 양쪽 다. 왜 하던 버릇이 있잖아.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됐잖아. 한쪽은 정광호 씨가 리드하고 막 이쪽은 누가 리드하는가 모르겠어.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막 까놓고 얘기하잖아. 일당 15만 원 준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바뀌게 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해라 마라가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가면 뭐 커피라도 후원하고 하는 건 좋아요. 저는 커피도 후원 못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거기에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이쪽을 찬성하느냐 저쪽을 찬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잘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을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더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막 폭망하게 하려고 민주주의를 막 30년 후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좋게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한국을 딱 붙들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무도 개입 안 차나. 윤석열이 너한테 우리 이용 안 당한다. 김정은이도 그러잖아. 너한테 나 이용 안 당한다. 오늘 가만히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드냐, 뭐 아니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아니고, 저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이 섭리하는 역사를 제가 소화를 해내고 제 기독교 역사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 방송에 패널들 나와서 보면, 아,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 응? 가정에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TV 프로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허나만 하는 소리 하고 돈 주고 나도 좀 출연시켜주지. 내 멋있게 해볼 건데. 여러분, 다윗 왕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의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세상적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그래도 그랬잖아요. 나는 자식 교육 다른 거 없다. 물론 뭐 학원도 뭐 필요에 의해서 보낼 수도 있고 뭐 보내도 되지만, 응?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사는데 너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응? 그 제시만 해주는 거예요. 응?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응? 공부 좀 더 잘하든지 뭐든지 뭐 어느 대학을 가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돈을 많이 벌고 살든지 뭐 좀 교통사고 나서 몸을 다쳐가지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든지 그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것 같이 내가 잘못 알으면은 네가 나를 고쳐주고, 정말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 살아가자. 그거 이상 없어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종교적인 얘기예요? 세상과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면 성경적 기독교 자녀 교육관, 경제관, 직업관, 윤리관 모든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종교생활, 교육생활, 경제활동, 직장생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전부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분열된 거예요. 요즘은 뭐 분열증이라고 뭐 얘기하지 말고 뭐 또 듣기 싫으니까 용어를 바꿔가지고 뭐 뭐라고 또 이름을 바꿨더라. 그 이름만 맨날 바꿔나가면 뭐하냐고. 응? 듣기 싫으면 그렇게 하지를 말든지. 여러분들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이 넘치고 할 일도 많은 이 복잡한 시대지만 좀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삽시다. 불학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같이 그냥 단순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민하기로 들으면 한없이 고민을 해야 될 이 세상만사, 복잡한 세상만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참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살자고. 심플하게 간단하게 멋있게.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응? 지치도 못하는 막 기가 집졌다 초가 집졌다가 막 이놈 주겠다 저놈 주겠다가 막 그러지 말고. 저도 꿈이 많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러고 살았어요. 응? 내가 진작에 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제가 못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그 어떤 자부심이라기보다 감사함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안 듣죠? 유튜브 조회수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요. 네가 하는 것이 참 옳다. 네가 말하는 대로 2%에 해당된다. 그래도 안 들어. 2%에 해당된다고 허지를 말든지.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 2%에 해당되는 의사 찾아가야 할 거 아니오. 육신적으로 아프면은 찾아가겠지. 근데 영적으로 병드는 데는 안 와. 그거 오지 말라고 그랬대. 아, 내가 그래도 요즘은 그래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다. 아, 나도 듣고 싶어. 빈말이야. 그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거 아니야.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래. 어떤 분이 조회수 올려준다고 일주일에 몇 개씩 클릭한다는데 그 조회수 올려주면 뭐 듣고 싶어. 응?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튼튼하게 무장하십시오. 아, 유튜브로 듣는 분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 같이 튼튼하게 무장하십시오. 제가 좋은 게 아니야. 연보보라는 것도 아니잖아.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엉뚱한 데가 앉아가지고 연복거에다 돈이나 넣어주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미해지고 분열되고 악유다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해서 국민들이 밤잠을 못 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군역교회 성도님들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종국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